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네. 자, 이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0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전회공의 문구오며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사도신경 신앙고백입니다. 세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인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자들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갈등을 일으키고 박해를 받는 자가 된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려 함이 아니요 칼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만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겨나서 그리스도인들과 불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해주는 평화의 사절이면서 동시에 사람들로부터 갈등과 문제의 당사자로 지목을 받고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는 존재라는 그 양면성이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아까 읽은 팔복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히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이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며 항상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깨어진 마음으로 와야 했고요,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와야 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했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함을 갈망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타인에게 긍휼을 베풀 준비가 된 자로 와야 했고,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구하는 자로 와야 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자로 와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미미하게라도 실제로 존재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소속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적, 도덕적 특성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더 성장하고 꽃피우고 열매 맺으며 우리의 삶에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렇게 가득 차게 될 때 오늘 읽은 8번째 복이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반드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다른 사람들로 인한 고통과 고난의 과정이 동반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국어 원고에 제가 2장으로 잘못 기록했는데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뎌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뭘 받아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대로가 아닌 성경의 가치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맥락의 말을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모욕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박해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필연적으로 오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승원 선교사님 부부가 처음에 집 계약을 할 때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나중에 계약 거절을 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계약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적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관리회사나 집주인이 선교사라고 하는 신분의 거부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선교사라고 쓰시기를 너무 잘하셨죠. 정말 올바르게 하신 행동이지요. 처음부터 만약에 기준을 낮춰서 편법을 썼다면 그런 귀한 체험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목사, 선교사 같은 신분은 그리스도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선교사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욕과 박해를 당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기준을 낮춰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기준을 낮추어서 살면 모욕과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팔복과 같은 영적, 도덕적 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세상은 그런 덕목을 가진 자들을 참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교만과 자기 과시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깨어진 마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지 못합니다. 세상은 죄를 합리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긍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깨끗한 마음이나 거룩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팔복의 영적, 도덕적 특성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세상의 체제에 노골적으로 맞서는 것이 됩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노골적으로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욕과 박해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계획입니다. 그것은 매우 선한 의도예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모욕과 박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인한 그 어떤 모욕이나 박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느라 예수님께 대해서는 참된 믿음과 충성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만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 대해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그런 일을 아예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비그리스도인 친구나 가족이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들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활동하고 싶어하는 일요일에 우리가 교회 예배에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들보다 교회와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섭섭해하고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때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계속 예배를 빠지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앙이 자랄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또한 직장에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일요일에도 골프 모임이나 거래처에 대한 접대 등을 직원에게, 회사원에게 요구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회사원이 저는 예배 때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에게는 사실상 승진의 기회가 하나 둘씩 현실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승진을 하려는 욕심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계속 일요일에 회사 활동에 참여를 하면 미움받을 일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역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을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직장의 음주 회식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분위기를 떨어뜨린다고 핀잔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또 그 상사들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도 술을 잘 마신다고 둘러대면서 타협을 하면 미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방법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따 광고하겠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제가 특강을 해요. 오후 2시에. 모임 참석하지 않고 그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은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포도주 마셨잖아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시고 그 포도주와 지금의 술이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셔서 좀 배워보셔요. 직장 내에서나 사회 활동 중에 아무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모른다면 아무런 영적 갈등도 느끼지 않고 정말 잘 지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팔복에서 말하는 복된 자들의 영적 도덕적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세상과 체계 속에서 그 악마적인 가치관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 영적 갈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상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자신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대로 살기로 결심한다면 사탄의 세상과 체계 속에서 정면으로 대립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태도나 메시지에 반응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 사람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적대감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과 경건함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태초부터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 아벨은 자신의 의로움을 역겹게 생각한 불경건한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노아가 부르짖던 정의를 외면하고 그의 가족을 조롱하며 타락한 삶을 유지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덮는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만을 구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 비위를 맞춘 결과 받게 되는 보상, 사람이나 보상,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절대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 어떤 자세와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는 명확합니다. 그 이후로도 성경이 말하는 역사 속에는 그 변함없이 박해를 받아온 의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인은 항상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청교도 작가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내드린 성경 말씀에 토마스 왓슨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그 의인들이 아무리 온유하고 자비로우며 마음이 순수하더라도 그들의 경건한 신앙은 결코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프라는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가시와 피의 길이다. 가시와 피의 길입니다. 이것을 격언으로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칼과 몽둥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신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토마스 왓슨의 진실한 충고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그런 일이 없다면 너무 초신자여서 아직 개념이 없던지,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이던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에 타협을 하며 배반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박해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순식간에 죽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아직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박해를 받을 이유도 없지요.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고 점검하는 것은 항상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요,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혜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구원, 고난.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8절, 바로 그 앞절은 놀라운 가르침을 줍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며 예수님을 미워하고 팔복의 영적 도덕적 특성들을 역겨워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멸망당할 자라는 징조, 즉 지옥에 갈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 때문에 그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대적을 당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무엇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징조와 증거가 됩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이 멸망에 이르는 증거인 반면에 박해를 받는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팔복의 영적, 도덕적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며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적대감을 목격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 진실함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이러한 온갖 혼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아무도 이런 환란들로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박해를 받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환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도록 부름을 받았으므로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인 당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받아들이기가 매우 쉬워 보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우리가 할 일이 거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팔복이 처음부터 얘기하듯이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거지와도 같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두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의 목표이지요. 그런 참된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며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이자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자세를 테스트하십니다. 끊임없이 점검하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은 진정한 신앙이었는지를 계속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선명해지고 강해지도록 이끄십니다. 그 테스트와 훈련의 방편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모욕과 박해이고 신앙의 이유로 당하는 불이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박해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며 우리의 신앙이 선명하고 견고해지도록 연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과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박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찾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박해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박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박해가 일평생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나 몇 번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특정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극심한 박해의 방법인 화형, 이 화형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해의 강도는 1부터 100까지 다양하고요. 박해의 유형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팔복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박해받는 자의 복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가장 큰 상입니다. 값없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가장 보답하는 가장 귀한 그 선택이 바로 박해를 받더라도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결정인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영적 도덕적인 특성과 삶을 선택한다면 필연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여덟 번째의 복의 조건인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생활 방식의 결론은 필연적으로 박해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의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이 팔복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싶다면 누가복음 9장 29절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인 척 가면을 쓰고 있거나 아예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어떤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서로를 그토록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만남은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생활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가족 중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온갖 문제가 생겼어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가족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때때로 그들은 예수님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가족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유교식, 불교식 제사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 기독교인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남겨진 고문의 기록은 끔찍합니다. 사자우리에 던져진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화형대에 올려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기원 후 60년경 네로 황제는 정원의 파티를 열면서 화형에 처해진 그리스도인들의 불타는 시체로 정원의 조명을 삼았었습니다. 광인이에요.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온통 역청으로 바르고 덮어서 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야생의 초식 동물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의 몸 바깥에 꿰매어서 몸을 꽁꽁 묶고는 사냥개들에게 던졌습니다. 사냥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물고 찢어서 죽게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고문대에 매달려 고문을 당했을 때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고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부를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냈고요. 끓는 납의 물을, 물처럼 생긴 액체죠. 끓는 납의 액체를 슉슉 소리를 내며 그들의 몸에 부었습니다. 고문하는 자들은 빨갛게 달궈진 노쇠판을 그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연약한 신체 부위, 허벅지 같은데, 이런 겨드랑이, 이런 데다가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뽑아냈고요. 신체 일부를 잘라내서 그들의 눈앞에서 불로 구웠습니다. 고통을 더 오래 느끼도록 하기 위해 손과 발을 불로 태우다가 찬물을 끼얹으면서 다시 손과 발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가 구세주인지 예수가 구세주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가차없이 투옥하고 고문하거나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세요. 지금도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은 꽤 인기가 있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진정으로 이 팔복의 영적 도덕적 특징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인기를 잃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차별금지법이나 성혁명운동, 동성애 이런 것들, 그리고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을 해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북한의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적인 문란함과 술과 마약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비판해도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계속 그런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와 칭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어떤 연예인이 나는 혼전 성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완전히 그냥 비판 댓글로 도배를 당하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거의 그 친구.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의미를 깊이 새기고, 정말 내가 죽음 이후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팔복의 영적 도덕적 특성들에 맞춰서 살기로 결심하는 자인가.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위에 영광스럽게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해가 찾아오겠지만 능히 이길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원 은혜 감사하고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돈이 있든지 없든지 헌금을 드렸든지 못 드렸든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인생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없는 믿음을 당할지라도 이 주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을 충성스럽게 유지하며 모든 악마의 유혹과 공격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린 시마스. お互いに挨拶しましょうか。サランを축복합니다。サランを축복합니다。